성경 말씀 민수기 35장 25절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 되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 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오늘은 민수기는 도피성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의 없이 실수로 살인을 범하여 도피성으로 인한 피한 살인자는 과연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민수기 3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그 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살아도 원수 갚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일 살인자가 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성에서 나와 다니면 원수 갚는 자의 손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자세히 읽으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죽으면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대제사장의 일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끝나면 다음에는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일, 곧 왕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재림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됩니다. 완전한 평화의 세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잃었던 기업을 완전히 되찾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이므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왕으로 통치하시는 동안이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히 평화가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환란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자는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기업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완전히 평화의 시대가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지만 그때는 저주가 다 풀립니다. 아담과 가인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안식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가인같이 유리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잠시 피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양심에서 쫓기고 또한 늘 쫓기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찬송가에도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 이런 찬송 있죠.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죄의 세상, 그리고 괴로움을 주는 곳이었는데 제사장의 일이 끝나고 참으로 평화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 일이 끝이 날 직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계시지만 이제 왕으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상에 되어질 일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해대는 일이 없는 참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통치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평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기구는 평화를 위한 협의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평화를 논하면서도 뒤로는 군비 확장에 강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죽이고 더 센 무기를 만들려고 강문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서만 참된 평화였습니다. 결국 인간의 시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을 상실한 이후로 이 세상은 저주의 세상이 되었으며 인간들은 서로 죽이고 싸우면서 피 흘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혈이 낭자한 것이 오늘까지 역사이며 또한 대지는 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습니까? 평화를 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세상은 더 많은 피를 흘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20절 찾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피가 흘러서 말굴레까지 차서 1600 스타디온은 미터로 하면은 약 30만 7,200m 됩니다. 그만큼 피가 흘러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끝마치는 큰 전쟁입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인류를 그 무서운 전쟁 속에서 구출해내고 아담이 잃었던 에덴을 회복하심으로써 평화의 세계를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 여러분의 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고 쉴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쫓겨가는 인생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도피처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참으로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죄인도 환난당하자도 슬퍼하는 자도 가난에 쫓기는 자도 모두 편히 쉴 수 있는 때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피난처의 신이 하고 이런 词 있잖아요. 그 피난처가 주님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일을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으로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연계를 통하여 그러한 진리를 논하십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가입하여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왔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면회하고자 요청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헬라인들은 대단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엄청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어서 예수는 이스라엘에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소문은 무엇인가 참으로 신비를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뵙고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엉뚱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며 그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밀이 땅에서 그 껍질이 죽고 새 움이 돋아나서 삭이 납니다. 그러면 자라는 많은 밀들이 달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만일 그 하늘이 밀이 바위나 돌짝밭에 그대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언제나 하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밀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어떤 데는 썩어야 한다 하는데 썩으면 사이 안 납니다. 그것이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그 하늘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늘의 씨로 많은 밀을 생산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그 하늘의 밀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번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씨에서 세상에 나와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찾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안 하시면 우리 거듭 못 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죄인이며 아담의 자손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육으로 낳기 때문에 육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씨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낳으시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낳으셔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었다면 이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아담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자가 있고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본래 씨로서의 생명입니다. 그 씨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아들을 번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장자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인생들은 아담의 피를 받아 태어난 죄인이요 육신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환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들이 됩니다. 이 세상에 설당이 없어 유리하고 쫓기는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소유를 기업으로 얻는 보증의 인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도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야. 믿고 거듭나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던 자가 시리에 차고 마음의 갈등이나 양심의 고통에 쫓기며 살던 자에게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고통과 죽음 속에 죽음을 제일 겁내잖아요. 왜? 한 번 가면 못 오니까요. 육신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이끌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 하나님의 자녀 이끌음을 받게 하시는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이 세상에 보내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새 세상의 모든 요소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도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천국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자도 살인자도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석되어 풀어져 버리는 것이며 살인자는 살인자의 숨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살인 실수로
잠깐 생각 잘못해서 살인을 해놓고 평생을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죽음이며 심판이며 영원한 흑암이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몇 종의 교파가 있어서 서로 자기의 교파를 확장하기 위하여 교인을 늘려가는 상태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각 교파가 각 교회 간의 교세 확장이 현행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인 것이 것 같습니다. 교파 그 자체가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어떤 교파는 이단적인 교리로서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오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앞에서 인용한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의 교파나 사두개 교파들이 사람들을 그들의 교인으로 만들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예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리새 교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율법주의입니다. 모세의 오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유전적인 교회, 유전만 믿고 율법만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영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이 육신으로서의 살아가는 것만 믿습니다. 그 자들은, 사도계 교파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파라 하더라도 그 교파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파의 구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바른 교리라 해도 그 교리 자체가 사람을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믿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 지옥과 천국 존재함을 다 믿어도 천국에는 갈 수 없으니 참 크나큰 문제입니다. 천국의 진리는 너무도 오묘한 비밀로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 다르다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개인적인 전도나 성경 말씀에 의한 정확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게 될 때 얻는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답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계시되는 영적인 이해가 없어서 일반 교인들은 자연히 다른 사람 생각에 설교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성경 찬송 끼고 듣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잘 하시더라. 나는 공산당의 시대요 하는 그 옛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슬퍼서 많이 울고 참 감동을 받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설교하는 사람도 자신의 지식이나 지각으로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기관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의해서 성경을 듣게 되고 그 설교가 잘 되었건 성경에서 어긋나게 되었건 그것은 알 길이 없으니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그 설교자의 설교에 의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론을 주장하는 칼빈, 그걸 배우게 되면은 그냥 예정론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으면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현대 사도 사상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이 절대적이게 된 신신학설이나 안 그러면 신이 죽었다 하는 사신신학이 나오고 각종의 이단적 교리를 쫓아서 신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수가성 우물에서 한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이 여인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안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와서 믿게 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네 말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믿는다. 그 여인의 말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듣고 믿는다. 보고. 그거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와 설교자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뿐이며 구원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설교를 들으니 이렇더라 하며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신앙은 전부 예수님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경치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굉장히 엄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말씀이라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주님께서 도무지 모른다. 천국에 갈 수 없는 불법자는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란 언제입니까? 이 세상 역사의 총결산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같지는 않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죽은 자들도 다 둘째 부활하죠. 죽은 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모든 것을 환히 아시는 심판주 앞에서 거짓말이 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을 지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행한 일을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형식적인 신자였기 때문에 떠나가라고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에 관심이 대단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들이 순지한 노릇을 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순지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을 가르쳤으며 때로는 왕이나 그 외의 권력자들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박해를 받기도 하는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자 이 불법을 지적하여 위험을 받아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나 구약 선지자들은 물론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법한 선지자는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며 평안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로써 거짓 선지자는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는 자며, 둘째는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고쳐주며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가르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해서 멋있는 설교를 준비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설교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직 눈이 뜨인 적이 없으며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무관심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 잘하고 맡은 바 책임 다 완수하면 참으로 잘 믿는다고 칭찬하고, 그 영혼의 평강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겨버리지 늙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와서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괴로운 영혼에 대해서는 참으로 믿음이 좋다 하고 저런 사람같이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데 얼마나 많은 강당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교회 다닌 날부터 그런 난 것입니다. 의심나면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소리쳐 보십시오. 의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라고 거짓된 말을 외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한다 하여 참으로 괴로운 죄의 짐이 벗겨지며 양심의 참 편안과 거듭난 확신이 생깁니까? 찬송가를 기쁘고 기쁘다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하잖아요. 그 날 이라고 찬송 부르는데 정말 주님이 죄를 다 씻어주셔서 참으로 평안함을 맛본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개개인에게 생명의 시와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깨달아 때에 빛이 비추어지며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고 했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심령의 빛으로 비출 때에 영혼이 거듭나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갑니다. 아기가 생명이 태어나서 젖도 먹고 우유도 먹고 밥도 먹고 점점 자라갑니다. 생명이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눈이 뜨게 되면 산 자와 죽은 자, 영혼의 안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래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믿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하며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하며
육신적인 위로만 하여주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편 오늘날에는 산이나 들이나 불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이상한 생각을 계시라고 예언하고 투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그가 지은 죄를 알아내며 운명을 점쳐주는 기독교 점쟁이들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보면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곧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와 사도로 인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이외에는 새로운 계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 비밀입니다. 성경이. 오늘의 성경으로 깨닫는 것이 곧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꿈에서 본 것이나 자기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을 계시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의 점쟁이에 불과한 것이며 입신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마귀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새로운 선지자들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굶주리고 헐벗고 억눌리는 노동자의 편이다. 나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민족을 위해 선지자 역할을 하겠다. 경기감에 날뛰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정의감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불법으로 낙이 지킬 것입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는 선지자들이 무리침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에 대하여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교인이라 하더라도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잠자지 못하게 하면 며칠 안 있으면 깨끗해집니다.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 보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빈정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9장 32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죠. 이 말씀에 의해서 볼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주님 앞에 제출하는 것은 역시 부정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권능을 행하는 자 문제 봅시다. 권능이 뭡니까? 이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거의 미신화 되어가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병 고치는 것이 특기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쫙 줄 서놓고 손 탁탁탁 치면서 그 젊은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참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는 병 고치는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세상에 선전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자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에 의해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면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육신 안에 계셨으므로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이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주님 돌아가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인생들의 죄가 다 용서되어 있었으므로 이 성경을 깨달을 때 죄짐이 풀리며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뜨끔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교제, 즉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즉 주님의 이름이 있는 주님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비웃었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환자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신약에는 몇몇 사도들 이외에는 개인의 능력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몇몇 사도 이외에는 그 개인의 능력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개인의 능력을 받아서 자칭 사도가 되고 능력의 종이 되어서 성령을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여 돈 많이 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수회가 병 고치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 때도 사탄도 천사로 가담한다고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이외에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알아내며 운명도 감정하고 방언도 하며 크나큰 예배당도 짓고 매스미디어 즉 대중대화의 시대가 있어 웅변의 힘으로 수단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을 행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임으로 멸망한 자들에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병 고쳤다, 방언했다, 또 어떤 일이 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진리의 사랑을 체험하여 영원히 거듭난 금많은 밭을 놓고 노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림하신 주님 앞에 위에 열거되는 것은 세종의 적은 무리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보면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한다고 했습니다. 참 무리가 적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는 에는 합당하지 않는 불법자로 날이 지키게 될 때 얼마나 원통하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때 얼마나 절망으로 몸부림치고 후회하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후회해도 통곡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내게 해당되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머들까지 세신 맡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깨워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와 나사로 내용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부자의 안타까움을 교훈하신 말씀대로 그날에 이르기 전에 주변 모든 사람과 아직 거듭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